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참으로 어려운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질문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정도면 사실은 상당히 성숙해 있는 성도이거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의 기질과 성격대로 그냥 산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주인됨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대부분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죠?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좀 더 자라면, 좀 더 크면, 나이가 들면 어디에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질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왕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가 그들의 중요한 이슈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 상하라는 책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려주는 책이라면, 이 역대상하라는 책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으로서 준 책이 역대상하라는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자기 뜻대로 살아간 아하스라는 왕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하스 왕을 하나님은 낮추시고 공고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경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하스 왕 때부터 히스기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던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수르 왕이 와서 아하스 왕을 도와주기는커녕 여러분 무엇 했습니까? 조공은 조공대로 다 받고 다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의 왕이 자기를 도와주러 오는 줄 알았더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공격하더라라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아하스 왕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아하스 왕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길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런 특징이 있죠. 히스기야 왕 때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반쪽이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제는 아예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내려와 보니까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이제 아수르의 공격이 남유다를 향하여 점점 깊어지고 있을 때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역사, 역대기의 이 족보를 다시 도표를 하나 더 보여주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남유다의 역사, 남유다의 왕들을 계속해서 이어오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저기에 통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왕들의 한 60% 지점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거죠. 선조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악행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람과 다메섹,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본 우상들의 신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 미얀마,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있는 많은 신전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베트남의 지방신도 섬겨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베트남 갈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거기는요 마을마다 신전이 있어서 아파트 앞에마다 신전이 있어서 아침마다 출근하는 길에 뭐 할까요? 가짜 종이돈을 그 신전에 늘 태워요. 아침마다 태워요. 그 아침마다 돈을 태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가 그들의 모든 신을 섬기는 사상이 이더라는 거예요. 선조 아하스 왕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성전의 등불을 끄고 분향하는 일을 중지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선조 아하스의 죄였습니다. 이 가운데 아하스 왕이 이 히스기야 왕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과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문은 닫혀졌고 성전에 안은 수많은 우상으로 넘쳐나는 예루살렘 성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순간, 등극하는 순간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바로 성결과 언약, 성결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성결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까 이전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가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두 번째 나와야 될 질문이에요.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대답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성결이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성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결의 관심보다는 여러분 뭐가 많습니까?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인생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성취하고 성공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예요. 특별히 어떤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적은 자원으로 많은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이 이 시대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적은 노력을 하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의 첩경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결이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는 첫째 해에, 등극하자마자 그 첫째 달, 아마 니산월, 그러니까 6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4월경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각하는 새해, 종교적 새해인 이 니산월에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자마자 새해가 되는 첫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조 아하스 왕의 타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비참한 성전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여러분 이뿐만 이랬을까요? 사실 이런 상태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자녀들이 비참한 가운데 있고 포로로 잡혀갔고 아내들도 여러분 많은 수치들을 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백성들의 상태를 먼저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백성들의 이런 삶의 상태는 실패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다? 정결함을 잃어버려서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읽어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현실이 왜 이런 영적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해야 될 성결의 삶의 방식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뭐하고?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결이 뭡니까? 구약에 보면 성결은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이면 코데시 이렇게 쓰입니다. 이 명사형이죠. 명사형인 이 코데시는 거룩함 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나 물건을 상징할 때, 지칭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코데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코데시라는 이 정결함, 성결함과 거룩함의 기본적인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구별하다는 거예요. 구별하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뭐 할까요? 먼저 구별해요. 뭐를 구별하느냐? 첫 번째 시간을 구별해요. 시간을. 여러분 시간을 구별한 게 구약에는 뭐로 나타나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래요? 거룩하게 지키래요.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신 7일다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맞죠? 우리는 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맞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주일이나 평일이나 구별 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되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잖아요. 왜? 평일도 거룩하고 주일도 거룩한데 교회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일해도 문제 없잖아요. 거룩하게 일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먼저 구별해 놓으셔서, 구별이 먼저예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간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보다 좀 덜 거룩한 거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의 장소의 구분을 7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제일 부정한 데가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방 땅에서 객사한 것을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장소적 거룩을 구별합니다. 물질도 거룩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짐승, 덜 거룩한 짐승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성물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성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이죠. 가을에 옛날에 여러분 저희도 시골에 그랬어요. 고구마를 캐면 고구마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긴 것은 어디 갖다 줘야 돼요? 사택에 갖다 드려야 돼요. 사택에. 그죠? 사과를 따잖아요. 사과를 따면 제일 색깔 좋고 잘생긴 건 어디 갖다 줘야 돼요? 사택에 갖다 줘야 돼요. 사택이 언제나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우리의 신앙은 그 구별함에 대한 의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뭐 됐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구별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구별해서 레위인들은 구별되어 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속에 다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성전, 성물,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구별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제사장들에게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출애굽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특별히 제사장은 저 도장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겨서 그의 이마에 항상 착용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대표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언제나 머리 위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명사형으로 쓰여진 바로 코데시의 특징이라면, 이제 형용사로 카도시로 바뀌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시내산 언약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거룩한 백성, 바로 카도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께 성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도시가 신약으로 오면 하기오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 신약의 하기오스는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된 상태나 헌신되어져 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하기오스, 거룩이라 그래요. 이걸 정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 선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배당을 크게 지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먼저 선명하게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7절에 바울 역시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할 때, 이 성도도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속성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무엇을 성공할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정결함에 있다, 거룩함에 있다, 성결함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가 목회를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정결함과 순결함을,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결과 약속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성결한 삶을 위하여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함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이 시대는 정말 싫어합니다. 거룩이라는 주제도 싫어하죠. 정결한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하기오스,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된 상태나 그 상태로 되어져 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프로스펙스 하나 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프로스펙스 하나 살라 그러면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애교를 떨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그죠? 아니면 용돈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잘 가르치는 방법은 용돈 받아서 지가 원하는 것을 사도록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는 습관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잘 못 보잖아요. 그죠? 엄마 나이키 필요해 그러면 돈 없어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카드 긁으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집 살 때만 해도 그죠? 어떻게 샀어요? 그죠? 막 열심히 모으고 만 원짜리 갖다가 막 그죠? 시녀배 막 새마을금고에 막 모아가지고 거의 다 모여야 집 샀잖아요. 그 요즘은 집을 어떻게 삽니까? 요즘은요 대부분 현관과 주방 정도가 자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대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먼저 내가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몰려있는 이 시대는 정결, 거룩, 순결, 정결함,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은 전혀 관심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5절 후반절에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성소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누가 갖다 놨습니까? 히스기야의 선조 아하스 왕이 자기가 아람에 다니면서, 다메섹에 다니면서 이방 신전을 보면서 그것이 훨씬 더 좋아 보여서 수많은 신상들을 성전 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들이 무엇을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우상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 자식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 우상 섬기면 뭐를 투자해도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시대죠. 그 더러움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 공동체거든. 그런데 예배가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오셨습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안 가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어제 청년부 담당하는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분당 우리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걸 전해주더래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눔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대요. 교회 오는 시간이 제일 아깝다. 이게 분당 우리교회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분당 우리교회 큰일 났다고. 이 청년들이 일주일 시간 중에 제일 아까운 시간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알바하면 시간당 15,000원, 시간당 알바 계산비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죽치고 하루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잠깐 예배 드리고 안 드릴 수는 없으니, 왜?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 세대는요, 완전히 한 시간이 돈으로 계산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알바 1시간 얼마? 내가 알바 3시간 해서 시급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청년부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나눔할 것인가? 오전에 2부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왜 또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육 절 7절 말씀을 계속 봉독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더러움에 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는 비참함, 오늘 8절 9절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리라.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시급에 다 사로잡혔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직장에 다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믿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직장 구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과 절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가난을 비참이라고 생각해요. 수고로움을 비참이라고 생각해요. 약함을 비참이라고 생각하고 누구와 비교당하는 것, 내 자존심 상하는 걸 비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 비참은 하나님을 떠난 그 비참과 비교할 수도 없는 비참입니다. 왜요? 그 비참함은 영원한 비참일 거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난이, 이 세상의 수고로움과 이 세상의 고생이 나에게 복이 된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왜요? 너무나 공고해서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걸 견디하지 못합니다. 나와 경쟁자가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비참한 것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로 서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비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여러분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우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리라. 아멘. 여러분 딱 어디의 모습이에요? 지금 딱 히스기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모습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이번 주에 한번 다시 찬찬히 묵상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묵상하면 바울이 교리를 말하면서 인간의 비참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이에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읽다 보면 이런 마음도 올라와요. 왜 인간을 이렇게 비참한 것으로 묘사합니까?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묘사합니까? 우리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길에 노숙자를 보면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이런 선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서 있는 존재, 그 존재의 비참함을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이 비참함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더라는 거죠. 이들의 상태를 로마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 나오죠?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요, 가만히 두는 거예요. 가만히 두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징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교회를 오든지 졸든지 뭘 하든지 그냥 가만히 두는 거, 우리 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젠틀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죠? 교회 안 한다고 목사님 전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 젠틀하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한 상태라는 거죠. 이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그 세상 우상으로 넘쳐나는 애굽에서 그들을 뭐 하십니까? 건져내세요. 먼저 건져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은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진리의 복음으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룩해지는데, 이 거룩이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씻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정결하다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안죠. 그죠? 17절, 그들의 진리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더러움을 버리는 거라고요. 그 더러움으로 대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연결을 잘 기억하고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셔놓고는 그 위에 기도하면서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 제자들 방금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보낸대요? 세상에 보낸대요. 자, 구약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다시 어디에 들어가게 하세요? 가나안의 우상의 물결로 넘쳐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 더러움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보내셔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대지로 이어집니다.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합니까?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공동체에도 말씀하셨죠.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열심을 다해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가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열매,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 자기가 생각하는 부유함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좀 편하고 싶습니다. 자존심 덜 상하고 싶습니다. 서장훈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여러분 서장훈이가 소문은 그러잖아요. 2억대 부자다. 그죠? 막 웃잖아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많기는 많대요. 근데 서장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요, 제가 돈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번 비싼 요리를 하루에 5끼씩 먹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먹는 밥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돈이 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아쉬운 소리 안 하기 위해서 얼마 필요하다고요? 금액을 기억하십시오. 5천억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자존심 상하면 안 되나요? 누구와 비교당하면 안 될까요? 늘 이것에만 관심 있고 영생과 생명에는 별로 관심 없고 정결과 거룩에는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히스기야는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정결함을, 순결함을, 거룩함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는 것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우상으로 넘쳐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단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사과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목회자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과 순결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몰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는 가장 기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헌법책,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헌법에 기준하여 표준 예식서,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했던 약속이 여기 다 있어요. 한번 펴볼까요? 그대로 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직분 받을 때 이 서약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했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 한 수 받을 때 수많은 선배 목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부부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부부가 여러분 정말 신혼 때처럼 가슴을 뛰는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환자 하나 있어요. 남편을 향한 환자.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말라기서 2장 10절, 구약 성경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라기서 2장 10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성결은 언제나 무엇과 약속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의 약속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서로 정결함을 지키는 거잖아요. 교회, 하나님과 우리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약속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정결함이라고, 순결함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그 정결함, 그 정결함을 이루는 그 백성, 그 약속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은 바로 새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으로 피로 정결하게 되었고 이 정결하게 된 자들이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인 성결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새 언약은 당연히 새 계명을 생산해 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 사랑은요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건요 부부가 서로 약속한 것 안에 있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결과 약속, 성결과 언약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성결함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 더러운 것을 버리십시오. 사실 우리 힘으로 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